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깊은 사람도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결과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하면 돼. 그게 아닙니다. 그럼 하면 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하고 다릅니다. 또 믿음은 개인 소신, 개인 신념과도 다릅니다. 나는 내 소신은 이거야. 나는 내 신념대로 될 걸 믿어.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방망이를 두들기면 뚝딱 하고 나오는 그런 요술 방망이도 아닙니다. 믿음은 전제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을 소망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활은 그냥 형편이 없는데 난 믿음이 있어. 믿음대로 될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하는데 애를 쓰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약속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이 어우러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확신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믿음이 믿음의 결과와 또 기도의 응답을 참 체험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받은 줄로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굉장한 기도의 확신입니다. 왜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는 그런 믿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그리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고 믿음의 결과를 기대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잘 몰라. 사람 관계 속에도 그러잖아요. 내 말을 저 사람이 분명히 들었어. 내가 말했고 전화했고 또 한 번 확인했고 그러니까 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반응할 거야.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우리가 아는 그런 안다는 건 믿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아멘 할렐루야. 내 기도를 항상 하나님이 들으신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 원어에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 경험적인 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내 기도 항상 들으셔. 항상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요, 아침에 기도하든 저녁에 기도하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3장에 나온 유다왕 아비야를 통해서 믿음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 아비야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상대가 못됐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군대는 80만 명, 남유다 아비야 왕의 군대는 40만 명,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북여로보암이 남유다 아비야 왕 군대에 뒤에다 복병을 뒀어요. 그러니까 앞과 뒤에 적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배나 많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 기이한 역전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아침에 불가능한, 그리고 참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기 전에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요. 어떤 믿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들으셨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실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고, 먼저 그런 믿음에 대해서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이한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도망하고 패배한 것은 남유다 아비야의 군사가 아니라 배나 많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군사가 패배하고 도망갔어요. 뿐만 아니라 그날 북이스라엘의 군사는 50만 명이나 전사했어요. 남유다의 군사는 몇 명이 전사했는지 기록도 안 됐어요. 북이스라엘 군사만 50만 명이나 전사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이한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역대하 13장 12절에 13장 1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믿음을 확인하고 기도할 때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조용조용조용히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싸움이 시작될 때에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어요. 왜 도망했는가? 15절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누가 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야 유다 앞에서 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북쪽 이스라엘 군대를 무너뜨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는데 내가 지혜롭고 경험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어 내 힘으로 문제를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셔서 문제를 푸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믿음이 점점 확신이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문제 하나님 먼저 앞서 가신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이 문제 다루신다. 먼저 가셔서 해결하신다. 먼저 이 문제를 앞서 가셔서 무너뜨리신다. 이스라엘이 그냥 겁이 났잖아요. 앞뒤에 적병이 있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셔서 치신 거예요. 남쪽 유다가 강해서 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치시니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유다가 군대가 막 앞으로 나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 문제, 하나님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아무런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늘 말씀을 읽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요, 믿음이 팍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잠만 잡아요. 그리고 이 말씀 안 들었어 봐요. 걱정이 또 태산이죠. 근데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어도 또 까먹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 새벽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1년에 한두 번씩 다 완독한다 할지라도 항상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왜요?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을 읽고 이런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앞서 가셔서 이 문제를 푸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달, 1년 것 쌓아놓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만나를 먹는 거예요. 매일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읽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한 달 동안 늘 말씀 읽고 기도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그거 먹고 살리라.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그러면 사단은 그 한 달 동안 쉽니까? 우리 육신은 한 달 동안 그 힘을 얻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건 마치 뭐가 같으냐? 지난 한 달 동안 하루에 3끼씩 열심히 먹었으니까 이제 한 달 동안 먹지 않고 살리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밥 먹고 살았으니까 앞으로 1년 동안 밥 한 끼도 안 먹고 살리라.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매일입니다. 매일 먹고 매일 하나님과 씨름하고 호흡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80만을 유대 군대 손에 넘기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북이스라엘 군대를 치셨어요. 그 결과 이유가 뭔가? 우리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긴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항복한 이유가 뭐예요? 유다 자손이 이긴 이유가 뭐예요? 이는 뭐 때문이냐? 군대가 강했기 때문인가? 아니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요. 아멘, 할렐루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는데 아멘 소리가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왜요? 왜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가요?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매 순간 의지해야 돼요. 나를 믿지 마세요. 하목사를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여러분 각자 자신을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는 엄청난 믿음이 생기는데 하루 지난 다음에 밤에는 엄청나게 낙심할 수 있는 게 나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스스로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내 가슴에 확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냥 안 지나가요. 빨간 줄로 그래서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저도 성경 아직 바꿀 때는 아닌데, 빨간 줄, 노란 줄, 파란 줄, 그 다음에 녹색 줄 그거 천원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내 말씀 삼기 위해서. 우리 집에 막둥이도 보니까요, 부엌에 가보니, 화장실에 가보니까, 벽에 따닥따닥따닥 붙여 있어요. 뭔가 왜 이렇게 깨알 같은 걸 써놨는가 봤더니, 막둥이가 하나님 말씀 적어가지고, 거기다 따닥따닥 붙여 놓은 거예요. 됐다. 이놈 되겠다. 그런 자식들이 있으면 그 자식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야죠. 여러분 신방 좀 가보고 싶은데 냉장고나 화장실 다 들어가 보고 싶어요. 말씀 붙여놨는지 안 붙여놨는지. 마이크로웨이브나 호공이라고 하는데 호공 뭐예요? 가스레인지 위에 그런데 부엌에 찬장 위에 말씀 붙여놨는지 안 붙여놨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 그 말씀이 붙어있게 마련해요. 말씀에 갈증하니까. 그잖아요. 뭐 가지고 살아요? 돈 가지고 살아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일을 하십니다. 앞서가셔서 하세요. 믿음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결과는 유다왕 아비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두 가지,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그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0지파가 남쪽 유다와 전쟁에서 패한, 회복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남쪽 유다 아비야가 너무 강해서 그런가? 아니요.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겼어요.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제사장도 소 1마리, 양 6마리 갖다 주면 제사장 시켰어요. 돈 주고 돈 받고 제사장직을 성직매매 한 거예요. 그리고 금우상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엎드려서 절하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버린 것이죠. 그래서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냐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남쪽 유다가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성읍들을 여러 개를 뺏었는데 그 중에 하나 뭘 뺏었느냐? 베델을 뺏었어요. 베델에는 뭐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둔 곳이에요. 그걸 그냥 사정없이 쳐서 뺏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응답은요, 내가 확신하고 막 내가 신뢰하고 막 내가 열심을 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막 우상 섬기고 그러는데 하나님 기도응답 하시나요? 안 하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 나라와 같았어요. 전쟁과 우리 삶의 승패는 결론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니까 귀국이로 드릴 말씀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느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고 거기에 그 계명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응답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해결해야 돼요. 미움의 문제, 증오의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랬잖아요. 계시의 말씀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왜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 기뻐하시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미움과 증오가 가슴에 가득하면요, 막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야 돼요. 왜? 기도 삶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 한 말씀 듣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고 했는데 응답해 주세요. 근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한 말씀만 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말씀을 함께 봐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꼭 기도응답을 봐야 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랑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그러니까 응답된다. 앞서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간절히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되 하나님이여 들으신 줄 알고 또 응답된 걸 믿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